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해결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조금 한 3주 정도 오면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감동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말씀,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주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패턴과 경험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옛 것을, 전통을 집착하고 고집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교포들의 사고와 생각 수준은 이민 올 때 그 수준에 멈춰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60년에 온 사람, 70년에 온 사람, 80년, 90년, 2000년 이렇게 온 사람들의 생각 수준과 사고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익숙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것을, 전통을 고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한국적인 음식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옛 것을 고집하고 옛 것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들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혁신과 개혁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와 자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회사의 중역들과 함께 시대의 변화를 읽고 빠르게 IT에 투자하여 혁신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보수적인 것을 원하고 옛 것을, 익숙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낡은 부대가 되어서 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낡은 부대를 부수고 없애시고 복음이 다시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에 통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은 새롭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새 언약이고 영원히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다가 세관에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는 그것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모시고 세리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를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양 이틀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전히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아주 중요한 경건의 관습이었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을 경건의 3대 요소로 요약하셨습니다. 금식은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종교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논하면서도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죄인들인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발끈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항의합니다. 14절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절이 다른 비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생배와 또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금식에 관한 그릇된 관념을 일깨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은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러분, 요즘은 빈티지 패션이라고 해서 멀쩡한 청바지에 기스를 내고 구멍을 내고 찢어서 너덜너덜하게 이것을 입고 다닙니다. 패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랄 때는 찢어진 구멍난 옷을 입으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구멍난 양말을 깁기도 하고 옷을 깁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옷을 깁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생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그나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천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천을 그 낡은 옷에 붙이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생사를 가리고 바람을 막아주니까 어느 정도 수치를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빨고 나서 말릴 때 신축성이 강한 새천이 옛 옷을 당기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옷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은 바로 복음, 새로운 교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옛 전통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결코 옷을 꿰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에 어떤 것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율법의 요구와 형식은 폐지될 것이고 폐지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신약의 많은 서신들은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의식은 마치 낡은 옷처럼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찢어질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17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16절에 예수님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라고 가르쳤다면 17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통째로 가죽을 벗겨서 또 다리 있는 곳은 줄로 묶고 그것을 부대로 만들어 그것에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서 썼습니다. 이렇게 짐승으로 만든 가죽 부대는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종종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 사용하면 신축성도 줄어들고 뻣뻣해집니다. 마릅니다. 이 마르고 뻣뻣한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면 이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부풀어 결국에는 이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또 포도주는 쏟아져서 못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 결코 낡은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에 담길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전통과 의식, 금식, 할례, 제사 등의 복음이 담기면 복음은 변질이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제사를 지낸다면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혼합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합당한 형식이 중요합니다.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옛 제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자기의 삶의 기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스피드 리밋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5마일, 이것은 25마일, 이것은 15마일, 프리웨이는 55, 65, 이것은 75마일까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인판 때문에 내가 어떤 제한을 알고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옛 의문에 쓴 증서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그림자라면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유대주의고 율법적인 금식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축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구원과 풍성한 은혜는 반드시 새로운 가족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도 새 부대도 함께 온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참 짧은 두 구절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교훈을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부대에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가죽 부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우리가 그런 것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죽 부대보다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새 포도주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 구습의 낡은 부대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계속해서 율법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제사,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도처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새 부대가 아닙니다. 새 포도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제도와 전통과 기득권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팬시하게 예배 장소를 바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더 이상 그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쉐키나 글로리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거스르는 제도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 제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답게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임할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임재를 역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장소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새 복음의, 새 은혜의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옛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전통과 경험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한 관계된 통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 혹은 자녀가 결혼할 때 궁합이 좋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44%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불교인들은 62%가 결혼하지 않겠다. 천주교인은 34.6%, 그리고 기독교인은
개신교회는 26.4%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비전이 맞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전히 비복음적인 문화의 종으로 묶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중에 한국적인 것, 한국적인 사고를 주장해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 자녀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보다도 외모, 학력, 재산, 결혼의 우선순위에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을 따지고 양반이냐 반상을 따진다면, 배경을 따진다면 비전보다 하나님 안에는 꿈과 비전과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구습을 쫓는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릇이 터지고 말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고 어느 순간에 신앙의 파산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바람직해 보일지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썩은 생선이 탕 위에 그저 둥둥 떠가는 모습이 아닌 생명력 있게 역류해서 결국에는 깨끗한 물로 가 새로운 열매를, 알을 낳는, 새생산하는 그런 연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주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요즘 날씨가 며칠 동안 86, 90도를 넘나들면서 사람들은 밖에서 반팔과 자연스럽게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집에서 어휴 더워 에어컨을 틀어야지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절에 순응하면서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자라면 허물을 벗어야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껍질을 깨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으로부터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도 이곳에서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 나의 생각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개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개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개의 선택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그 링크를 해놓을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유튜브에서 솔개의 선택이라는 짧은 클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개의 선택은 이렇게 됩니다. 솔개는 약 70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40년이 되었을 때 아주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솔개는 40년이 되면 발톱이 노화돼서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낚아챌 수가 없습니다. 부리는 길게 자라서 구부러져서 가슴에 와 닿을 정도가 됩니다. 깃털도 두껍고 또 짙게 자라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져서 높이 창공을 나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쯤이 되면 솔개는 이대로 그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지나갈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머물면서 먼저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부리가 깨져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부리가 새로 돋아납니다.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또 하나씩 뽑아냅니다. 새로운 발톱이 돋아나면 이제는 날개 깃털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이렇게 반년이 지나면 새 깃털과 새 부리와 새 발톱을 가진 솔개는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해서 다시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고 창공을 나르면서 30년의 생을 더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극복해야만 온전한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짐승이나 사람이나 크리스천들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맑게 씻긴 죄의 사함의 감격은 포도주와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옛 구습에 복음을 담아놓을 수 없습니다. 새 부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이 새 부대에 예수님의 교훈, 복음, 생명력 있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갖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새 부대 때문에, 이 새 부대에 담겨 있는 새로운 포도주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팽창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복음을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치,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비유인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 주님의 복음과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소유한 삶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세상에 전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